할렐루야.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 좋을 텐데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아멘.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늘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경험한 실화의 내용인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뉴욕시에 살고 있는 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형님은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부자 형님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생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빨간 스포츠카, 좋은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스포츠카는 아주 차가 비싸지요.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에 이르기까지 아주 좋은 차를, 이 스포츠카인데 좋은 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 조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 차를 타고 출근한 첫날 회사 동료들에게 자기 차를 자랑하느라고 제대로 일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시간에 회사 주차장을 내려봤더니 그 많은 세워진 차들 중에서 자기 차가 제일 멋지고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 멋진 자기 차 옆에 어떤 어린 한 10살이나 됐을까요? 그 어린아이 하나가 그 차를 구경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유심히 쳐다보고 뒤로 가서도 유심히 쳐다보고 또 옆에 가서도 쳐다보면서 아주 부러운 듯이 차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조라는 사람이 그 옆에 가서 얘야, 이 차 좋아 보이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 이 차 아저씨 거예요? 그럼 아저씨 형이 큰 부자인데 우리 형님이 성탄절 선물로 이 차를 사준 거란다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와, 아저씨 참 좋겠다. 조가 얘기합니다. 너도 이런 차 사주는 형이 있으면 참 좋겠지? 라고 얘기했으니 이 어린 꼬마가 아주 감동적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동생에게 이런 차를 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동생에게 이런 차를 사줬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말을 듣고 있던 이 조라는 사람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놈 똑똑한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얘야, 너 이 차 한번 타볼래? 그래요? 그럼요,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실래요? 그래서 이 조라는 사람은 이 아이를 태우고 신나게 이 아이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허름한 동네입니다.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 이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차가 집 앞에 도착하니까 이 아이가 조라는 아저씨에게 말하기를,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을까요? 집에 잠깐 들어갔다 올게요. 그래, 잠깐 기다리겠다.
조라는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 오늘 멋진 자동차를 타고 왔으니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가족들에게, 동생에게, 친구들에게 자기가 멋진 차를 타고 왔다고 자랑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흐뭇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 아이가 나오는데 자기 등에다가 한 7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를 업고 나오는 겁니다. 한눈에도 얼핏 보기에 이 아이는 이 꼬마 아이의 동생같이 보이는데 다리가 불편한 장애자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아이는 동생에게 조의 그 멋진 스포츠카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미야, 동생 이름이 타미 같습니다. 타미야, 내가 반드시 약속할게. 형이 돈을 많이 벌어서 너에게 이런 멋진 자동차를 사줄게. 그럼 너는 어디든 갈 수 있잖아. 너는 다리가 아파서 지금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데 형이 이런 멋진 차를 사주면 너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형이 꼭 약속을 지키고 말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지키고 있던 조라는 사람은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또한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태우고 허드슨 강변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드라이브를 즐겼다라는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 아침에 이 꼬마 아이 때문에 조가 느꼈던 그 감동을,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저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꼬마 아이가 던져준 감동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도 흐뭇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조처럼 우리는 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더 많은 유산을 받으려고 가족들끼리 쌈박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나는 더 받지, 왜 더 받지 못하는 겁니까? 왜 나는 안 주는 겁니까? 라고 사람들은 다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들에게 더 받으려고, 더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은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처럼 예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주려고, 생명까지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예수님의 성탄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0, 35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자기의 모든 능력과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으로 왔으니까 너희들 나에게 섬겨라라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까지 예수님은 섬기기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말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성탄절은 12월 25일이기 때문에 한 해가 마무리하는 그 주간에 성탄절이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탄절을 한 해가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주었나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주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남들에게 받았고 남들에게 얻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많이 주었습니까?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었는가? 직장 동료들에게 얼마나 많은 친절을 베풀었는가?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이 사랑을 나누었는가? 원수들에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왼수들에게 얼마나 많이 용서를 베풀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얼마나 많이 사랑을 나누었습니까? 여러분, 병들고 아프고 약한 성도들을 얼마나 찾아보았습니까? 얼마나 돌아보았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올 한 해를 점수를 매겨본다면 여러분들은 올해 얼마나 좋은 점수가 나왔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베풀고 나누신 분들은 80점, 90점, 100점을 맞을 것이고요. 남들에게 그 반대로 남들에게 받기만 했던 사람들은 좋지 않은 점수 20점, 30점, 아니 받는 것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빵점의 점수를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이렇게 여러분 성탄절이 되게 되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지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요. 한 달이 모여서 여러분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이렇게 돌아보는 한 해를 우리가 몇십 번 맞이하게 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끝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내 인생이 맞춰질 죽는 날이 있습니다. 출생할 날이 있으면 내 인생이 맞춰지는 죽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이 맞춰질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혀놓고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신자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심판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 사람들의 심판이 분명히 다른데,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한 인생인가 그렇지 못한 인생인가를 평가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연봉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많이 받은 사람은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요, 연봉이 적은 사람은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와 같이 여러분 1년에 몇십억 몇백억을 벌어들이는 사람은 성공한 선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이름 없는 무명의 선수 같은 사람은 1년에 1,000만 원, 2천만 원도 못 받아서 쩔쩔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한 선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고 얼마나 많이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를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좋냐 나쁘냐로 따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누었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네가 얼마나 옥에 갇힌 사람을, 병든 사람을, 약한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고아와 과부를 네가 얼마나 많이 나누고 그들을 찾아보았고 그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나누었는가? 얼마나 많이 사랑을 베풀었는가?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눈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고요, 이 땅에서 더 많이 받으려고 싸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입니까? 여러분, 이 성살에, 이 성탄절 아침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듣고 베풀고 나누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도둑은 누구입니까?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의 주특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훔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음모이고 괴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TV를 틀게 되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신문을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 악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인을 합니다. 폭력 사태가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테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탐욕과 음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와 여러분 각종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악한 마귀들이, 악한 사탄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어둠 속에 깊이 묻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둠이 깊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이 어둠 절망의 세대 속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와중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랑을 심어주고 이 땅에 용기를 주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담한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지요.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사람들이 병들어서 격리되어 있습니다. 치료집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아파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합니다. 또 여러분, 이 여파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이런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글피 울고 있습니다.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도록 코로나19는 이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하지 못하게, 찬송하는 자에게 찬송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이 마귀는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와 희망과 우리에게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생명의 빛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해가 뜹니다. 태양이 뜨지요. 자연 세계가 있습니다. 온 광활한 우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에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사람들 안에, 우리들 안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생명과 광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절망과 낙심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절망의 세계에, 어두운 세상에 광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계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이신데 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요,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야지요. 내가 죽으면 아내가 살고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구역이 삽니다. 구역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역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 고집을 꺾어버리면 여러분, 구역이 삽니다. 여러분, 직장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갈등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전쟁의 희무라 속에 회오리 바람 같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직장 안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죽이면 직장에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갈등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의견을 죽이고,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되게 되면 교회는 살고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고집 피우고 주장하다가 교회가 전쟁의 회오리 바람에 휘몰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권력자들이 서로 권력을 주려고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주 비천하게 죽으심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살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을 주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놀라운, 예수님이 귀하게 승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섬기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다, 예수는 한없는 구렁텅이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를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자든지 땅에 있는 자든지 땅 아래에 있는 자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왕이라고 고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한 몸, 여러분, 죽어지게 되면 가정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살고 나도 빛나는 것입니다. 내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어지게 되면 그 모임이 살고 결국엔 나도 종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 아침에 주는 예수님의 역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산다라는 거.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성탄의 아침에 우리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